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또 우리 교회는 복이 많아요. 그래서 지휘자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또 얼마나 은혜롭게 해서 그런지 이번에 8.15 예배 때 지휘자님을 좀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그 부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금요일 우리 8.15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거기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한번 해주시기로 했고, 또 정수지 반주자는 오늘 또 뭐 저쪽 사업하러 가가지고 못 왔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반주자가 좋아요. 내가 볼 때 진짜 착하고 좋은 반주자 왔다,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반주자들, 우리 향임이나 또 온유, 또 이영실 권사님, 윤정화 강 집사, 강혜진 집사 다 일이 진짜 훌륭해요. 다들 너무 좋더라고. 나는 감사하더라고. 우리 다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갈수록 뭐 오늘 뭐 사업하러 많이 가셨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응원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안 보이던 분들도 이렇게 보이시고 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으로는 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뭔가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거 잘 하나하나 잘 넘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틀립니다. 이것도 1.1획도 틀리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하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붙들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남성이 있다고 그래요. 눈이 적어서 뭐 쌍꺼풀 하거나 이런 남자는 다 용서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노출이 심한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볼 때마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렇게 보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또 과거 있는 남자는 다 용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요. 또 귀를 뚫어서, 요즘은 뭐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문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너무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다 용서가 된다 그래요. 귀를 뚫거나 문신하거나 이런 건 다 용서가 되는데, 귀가 꽉 막힌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머리카락이 없어서 이렇게 좀 그런 분들, 혹시 너무 고민되는 분들 있으면 제가 김인중 목사님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게 머리가 이게 가발설이 돌고 있다고, 목사님 머리는 가발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권사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소리가 돌고 있대요. 그만큼 이렇게 머리만 나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기 영등포 가면 세진외과라고 있습니다. 내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을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제가 김인중 목사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뭐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나왔지? 머리 없는 남자는 이렇게 혹시 없으면 여러분 거기로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머리 좀 납니다. 그래서 그건 용서할 수 있으되 머리 빈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은데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사람, 또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 성공시켜 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 안내를 받아서 황금길 아름다운 저택, 천사들의 황홀한 찬양을 들으면서 이곳저곳 구경을 다녔는데 커다란 창고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죠. 근데 거기 창문은 없고 출입문만 있는 이상한 창고였어요. 베드로가 다른 곳은 다 보여주면서 거기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게 이렇게 꼭 하지 마라 하면 궁금해가지고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오 이랬더니 여기 뭐가 있는데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서 있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안 보는 게 낫다. 차라리 보지 마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럴수록 더 궁금해지는데 또 다른 곳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아까 거기 나 너무 궁금하다. 좀 보여달라 이랬더니 또 착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더니 이제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히 선반 위에 선물 보따리들이 가득 쌓여 있다는 하얀 보자기, 빨간 리본 막 이러면서 선물 보따리가 있는데 거기 전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선물이 왜 여기에 이렇게 있냐 하면서 얼른 가서 이렇게 풀어봤더니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선물들이 거기에 그대로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 선물 내가 받았으면 더 행복하고 복되게 살았을 텐데 너무 기도하지 않아서 이걸 못 받았구나 해서 너무 억울해서 기도할 걸 하다가 깼다고 아시죠? 좀 들어본 이야기죠. 예, 기도할 걸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 담긴 창고가 있다는 뜻이지요. 부르짖어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담긴 창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건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건 맞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인도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가장 복되고 좋은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정이하고 주영이 사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일주일이 늦춰진 거예요. 늦춰져. 뭐 일주일 또 그 다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11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야? 확실해? 네. 왜냐하면 11일 날 가려고 잡아놨는데 이제 한국의 인터뷰가 빨리 잡힐 줄은 미국의 비자 때문에 이제 예정의 비자는 있지만 사회 비자는 또 그 학생 비자가 다시 갱신하는 거라 별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일찍 안 잡아준 거예요. 12일 날 잡아준 거예요.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이제 놀게 되는데 일주일을 여기에서 또 예정이 직장도 있고 직장이 참 감사하게 알죠. 이게 재택근무로 하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은 안 하면 돈 못 받는 거고 하면 돈 받는 거고 뭐 이런 거라. 그러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더 좋은 거 주셨다 생각해 보니 더 좋은 거 주신 거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 애 못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보여주도 못하고 예. 정말 이게 자랑할 때는 돈 내놓고 자랑해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에 또 떡 한 번 더 해야 될란지 모르겠다. 내가 떡 한번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다 예비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한 번 더 일주일 더 있으면 사돈한테도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서 사돈이 처음 이렇게 안고 해서 그런지 저기 사돈 집에 갔더니 그 사돈 양반을 뭐라 그래요? 남자를 시아버지 하여튼 시아버지가 그렇게 잘 봐주던. 나는 진짜 일만 이렇게 해요. 나는 왜냐하면 나는 애를 못 봐요. 10분은 굉장히 기쁘다가 10분 지나면 굉장히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내한테 안으려고 안 해. 왜냐하면 나는 한 5분 이렇게 통화하다가 에이 저리 갖고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잘 못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또 지금 어제 이렇게 별로 몸이 좋지 않은데 또 나보고 이렇게 놀아주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놀아준다고 놀아준 게 이렇게 옥상에 가가지고 물 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온 수영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참을 놀아줬더니 열이 퍽퍽 나고 막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정이가 하는 소리가 지금 애가 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도 안 씻겨주는 판에 굉장히 잘 놀았다고 아주 아빠 원망은 못하고 그 소리만 하더라고.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아유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일만 일으킨 남자가 이게 일만 일으킨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가면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 했으니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해서 복받고 기도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라 늘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간증을 해주더라고. 어떤 거기 예수마을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자기를 한번 보자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밥 먹으러 간다 그러더라고. 밥 먹으러 갔다 오는데 2시간을 차를 타고 가더래요. 그 시골에서 2시간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더니 염소탕을 그렇게 또 좋은 거라고 그걸 그렇게 해주는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좋다고.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좋은데 이쪽에도 있어요. 내가 잘 아는 데 있어요. 혹시 염소탕 먹고 싶은 사람 이야기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응? 그럼 어머니 염소탕 좋아하는 건 내 사줄까 이랬더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2시간을 데려가서 이렇게 해주더라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아버지가 거기 이렇게 당회장이었대요. 그냥 임시당회장. 그 교회에 이렇게 처음 세워질 때 임시당회장으로 갔을 때 어머니가 뒤에서 그렇게 헌금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많이 해주고 지금은 그 교회가 굉장히 자립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더 부흥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 그걸 잊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어머니 고맙다고 기도해주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밥을 그렇게 2시간이나 가가지고 염소탕만 사줬다. 이랬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돌아올 때 봉투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 50만 원이 들어있더라. 그 교인들이 고맙다고 다 모아서 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원래 어머니가 벌써 먼저 돌아가셔야 돼요. 골병들어도 먼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에 크고 알고 크고 은밀한 일들 내가 생각지도 않던 일들 분명히 주신다 하는 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을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패망하리라. 그러면 회개하면 패망 안 해요. 그 패망하리라면 진짜 패망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뭐 나쁜 이야기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감옥에 있을 때 지금 예언한 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못 찾으면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이 임했다. 시위대 뜰에 있어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하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인생 드라마의 작가로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고, 나의 박영준의 인생을 만들고 이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만들고 풀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나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붙잡고 이끌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맡기려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맡겨보세요. 다 맡겨보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아내도 못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큰일 났다. 너 당신 이러다가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다 맡기니까 편하네 이러더라. 다 맡겨. 하나님이 한 걸음 늦게 가면 늦게 가면 되지. 하나님이 또 한 걸음 또 늦추면 그러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아직까지 코 쑤셨는데 괜찮아요. 지금 사실은. 또 그래 또 뭐 어쩔 수 없지. 또 걸리면 걸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드라마에는 대본이 있어요. 대본 속에는 극작가 아이디어, 사상,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출가가 아무리 뛰어난 기획을 하고 연기자들이 노력을 잘해도 대본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작품이 될 수 없어요.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획하시는 극작가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보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의 연기를 잘하고 내가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기자예요, 연기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라가는 연기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초라한 극본도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연기자는 어떤 사람이냐? 극본의 내용을 잘 소화하는 사람이에요. 연출가의 의도를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연출가의 의도를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그냥 거기에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 하나님 하라는 만큼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연출을 잘 소화하는 사람일까?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분, 인생의 시나리오를 만드신 그분, 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대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연기자와도 같습니다. 여기에 엑스트라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귀한 배역도 있고 좀 덜 귀한 배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주인공으로 쓰는 것 같고 나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장로님들만 주인공인 것 같고 담임 목사면 주인공인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나 이런 걸 볼 때 골을 넣는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골만 계속 주면요 안 됩니다. 아무리 골 넣어도 골 주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명장들은 대부분 보면요 뭘 하는지 알아요? 우리 장로님 한번 축구했으니까 명장들은요 수비부터 시켜요. 맞아요 틀려요? 골키퍼니까 알죠? 수비부터 시켜요. 수비부터. 그래가지고 물 셀 틈 없이 했다가 운 좋게 한 골이라도 넣으라고 일단 수비가 튼튼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수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축구할 때 이렇게 보면요 공격하는 사람을 주장으로 시켜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공격은 어차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주장은 대부분 수비예요. 수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 중요하다. 어느 자리나. 그러니까 다 주인공이에요. 각자가 다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출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계획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시나리오를 빨리 파악하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빨리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따르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뭐 지금 정신학사관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어차피 다 하셔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건 다 해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하지 마라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예언한 선지자예요.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죠. 도시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됐죠. 그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돼? 두 눈 뽑혀서 갔어요. 두 눈 뽑혀서 끌려갔어요. 옛날엔 진짜 너무 진짜 못했겠네. 아수르 그 이야기 했죠. 아수르 왕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아수르 나라는 정복한 나라에 코 끼어 가지고 갔대. 사람들 코 끼어 가지고. 죽일 때는 또 모래 위에 해가지고 말려 주겠대요. 진짜 독했던 것 같아. 옛날 사람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에 바벨론 포로와 같은 비참한 역경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연출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이고 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고난에 직면하느냐 그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똑같은 미풍 가운데에서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길 것입니다.
그러나 꽃은 아름다운 그 미풍을 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나 내가 하나님의 반대로 잘못 이야기했대. 잘 알아들으시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오히려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알 수 있으며 천국 창고에 있는 보따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3절이 해답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다가 왕궁 옥에 갇혔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가 가장 큰 일을 할 때다.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기도하면 큰 일을 내가 보여주고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늘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우선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아무도 희망을 선포해 주지 않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말할 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 결단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모든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라고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환난 날에 나는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환난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기도는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명화에 보면요 손잡고 갈 때요 같이 이렇게 잡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손을 내밀고 있고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손목을 붙들고 있어요.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손을 들 뿐이에요. 손을 들 뿐인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딱 움켜쥐고 가고, 그래야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요리 같이 붙들고 해서 이쪽에 손 놔버리면 빠질 수 있어요. 명화가 그렇게 명화예요. 또 똑똑 두드리는 명화 있죠. 거기에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체적으로 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명화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그만큼 오늘도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해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려고 해야 예배를 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 문제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니면은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쩔쩔매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문제는 내 앞에 있는 풍랑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겠습니까? 썩은 새끼줄 같은 세상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건 놓을 때 우리는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줄을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요.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셔요. 여러분에게 준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아시죠? 야베스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야베스는 그의 모친이 수고롭게 난 아들이라 했어요. 너무 고생하면서 낳았고 앞으로 숱한 고생길을 걸어야 하는 야베스가 수고로 낳은 아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될 뻔했어요. 그런 인생이 될 뻔했어요. 무거운 환난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그런 고통의 인간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붙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운명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과 근심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운명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는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손주를 어떻게 해주실지 내 자식을 어떻게 해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가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분명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얼마나 가슴 벅찬 말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그 계획을 꼭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 놀라운 인생을 다 찾아내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은밀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큰 은혜와 권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에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여 받는 그 분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